공부할 내용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의 신부를 찾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많이 나옵니다. 4장에 나오는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고, 또 노아 시대의 방주, 노아가 예표가 아니고 방주가 예수의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의 예표죠. 예표입니다. 사로잡혀간 롯은 혼란 시대 유대인들의 예표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구출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는 모습을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성령님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표나 상징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표나 상징은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할 때만, 신약 성경이 일치할 때만 교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약 성경에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면 예표나 상징만을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교리로, 어떤 주제에 대한 교리로 직접적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예표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든 특성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은 예를 들면 1절에서 아브라함은 연로하지만 하나님은 연로하지 않습니다. 또한 2절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부르지만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나이 많은 종이 아닙니다. 또한 9절에서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동등하시죠. 이처럼 어떤 한 사람의 모든 행태가 하나님의 예표가 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은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살아 돌아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2장 이후에 한동안 이삭은 등장하지 않고 그의 신부를 찾는 이야기가 24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모두 예언적인 순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 땅에 2000년간 안 오시잖아요.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신부를 찾고 계시고, 그 이후에 신부는 성령님의 인도로 아버지의 집에서 신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창세기 22장, 24장, 이런 순서가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표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여러 예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였고 주께서 모든 일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뭐 하는 거요? 다짐하게 하는 거죠. 그죠?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해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데려오라. 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은 아버지나 자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부를 찾기 위해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이나 아버지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절에 언급된 가나안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은 오직 자신과 세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친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출생을 가진 자이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육신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결코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친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코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그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데려가야 하리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아들의 신부가 되기 위해 예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예정된 사람을 찾아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에게 아들의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원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제로 구원하는 것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리라. 다만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하니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들은 신부를 구하러 직접 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들은 계속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종이 아들을 위한 적합한 신부를 데려올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러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신 게 아니에요. 만일 종이 사역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7장, 갈라디아서 1장, 에베소서 1장 등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일 종이 사역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신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내가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복음을 전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냥 뿅 믿어갖고 이렇게 신부가 된다? 그런 일은 전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깜짝 방문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은 자신의 종들 가운데서 거하시는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성령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아들 하나님이 누구시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해주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오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실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아 데려오는 일을 하지만 강제로 데려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시지만 누군가를 강제로 믿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님께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협력하게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가끔 보면 우리 어디죠? 기독교 방송 TV를 보면 하나님의 강권으로 자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분이 그렇다니까 그분의 믿음은 존중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이지를 않으세요. 성령님께 협력하지 않는 사람을 강제로 협력하게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사역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고 사람들이 자유의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여 영접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죠. 억지로 믿어! 그런다고 믿어지나요? 말로는 믿을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게. 아브라함의 종은 신부가 될 여자에게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었지만 원하지 않는 여자를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께서도 사역자들과 성경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신부가 된 거죠. 교회죠. 믿는 우리죠. 그렇죠? 믿는 여러분이고,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정해놓은 집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이게 필요하다, 목마르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원해야 돼,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 원하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가 없어. 그죠?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공짜야.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공짜. 그죠?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취하고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고 아들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뤄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4장 10절에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낙타 10마리를 취한 뒤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러. 종의 손에는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종은 아버지를 대리했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종의 손에 있었습니다. 종은 아버지의 재물과 영광을 신부가 될 만한 처녀에게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차차치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와 새 예루살렘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없죠. 그죠? 왕자나 천사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 그죠?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교사 선생님,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11절에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에 물 있는 우물 곁에 무릎 꿇게 한 뒤 이르되 오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였죠. 종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종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믿는 우리를 말한다고 보시면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만을 선포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고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막 높이지 않거든요. 오직 성령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성령님의 사역자가 아님을 드러낼 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이 아닌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성령님의 다른 표현이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이것도 진리의 영도 성령님의 다른 호칭이죠. 또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오직 이삭의 유익만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오직 예수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3절에
보소서, 내가 여기 물 있는 우물 곁에 섰다가 그 도시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기도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죠? 딱 정해가지고 딱 구체적이에요. 이르기를 원하건대 네 항아리를 내려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하리니 그녀가 이르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주어 마시게 하리이다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여자니이다. 그것에 의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줄을 내가 알리이다 하였더라.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우연이 있지만, 우연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냥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뭔가가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전에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어?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죠? 종은 이삭을 위한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거였죠. 성령님께서는 아들을 바른 신부를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종이 말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만을 전한 게 아니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기 위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뭐죠? 겸손한 사람. 그렇죠?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 누구나 아들의 신부가 될 수는 있지만 성령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의 방법으로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종이 간 곳에는 여러 부류의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종이 원하는 여자는 오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롭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의사를 찾지 않는 것 같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인 겁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 2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보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난 리브가가 자기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예쁜 게 잘못된 거 없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은설이가 만약에 멋있는 남자친구 생겼다. 잘못된 거 없어요. 그죠? 외모가 잘못된 거 없어요. 다윗도 멋있었고, 그죠? 솔로몬도 멋있었고, 멋있는 사람 많아, 성경에는. 그죠? 다 하나님께 충분히 쓰일 수 있어요. 대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요.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마음같이 생겼 마음과 행실이 보기도 좋네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자기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서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때가 되면요 딱 가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나중에 아까 이러면 귀한 걸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원하건대 내가 네 항아리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자기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린 뒤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고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위에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낙타들이 물을 엄청 마시잖아요. 그래서 10마리 낙타가 마신다고 생각해요. 또 물을 막 길어서 막 준다고 생각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 힘도 힘들어요. 얼굴까지 예뻐요. 한데 당신의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내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며 급히 자기 항아리를 그 위에 비우고 다시 물을 빚기 위해 우물로 달려가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기름으로 그 사람이 그녀를 보고 놀라워하며 침묵한 채 주께서 자기 여정을 순탄케 하셨는지 아니하셨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낙타들이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 무게의 금 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무게의 금팔찌 두 개를 가져와서는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원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하니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곧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고 덧붙여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다 충분히 있으며 묵을 곳도 있나이다 하매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정이 순탄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딱 만나고서 착착착 뛰는 거예요. 리브가는 아버지나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종의 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신랑을 만나기 전에 금 귀고리 한 개와 금팔찌 두 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구원과 구원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과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엄청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게 가장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받게 될 겁니다. 종은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증언해줄 증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종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보상을 받으며 신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7절에 24장 27절에 이르되 주 곧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며 내가 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들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그 소녀가 달려가 이 일들을 자기 어머니 집 사람들에게 고하였더라. 이삭을 신랑으로 받아들인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족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믿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집에 복음을 전했더니 또 믿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자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30절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분이 누구시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증언한 말, 즉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로 인해 그분을 믿더라.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